예,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덟 번째, 존 칼빈과 제네바 종교개혁입니다. 요한 칼빈 목사님은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신학을 이제 경건의 신학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존 칼빈 목사님을 보면 이렇게 사진은 굉장히 좀 날카로워 보이는 인상이시죠. 제 추측으로는 굉장히 삶이 힘든 삶이셨기 때문에 이분이 육체적으로도 고난이 많으셨고요. 여러모로 루터와 칼빈은 항상 이 종교개혁을 다룰 때 빠지지 않는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인데 삶은 좀 많이 달랐어요. 루터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시대에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았음에 분명하지만 루터는 정치적인 보호를 좀 받았거든요. 독일의 왕, 또 독일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보호를 많이 받았는데 요한 칼빈 목사님은 이분은 원래는 프랑스에서 출생하셨습니다. 프랑스에서 20대까지 있다가 이제 신앙 때문에 더 이상 프랑스에 살지 못하고 이제 도망 나오셨죠. 그리고 나서는 스위스 제네바,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 제네바 종교개혁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제네바라고 하는 곳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이제 사셨습니다. 태생은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에서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민자로 살았던, 그래서 사실은 저희와 더 무척 가까운 삶의 현실을 보냈던 분이 이제 요한 칼빈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겪는 어려움이 루터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의 각자 경험하는 고난을 수치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칼빈 목사님의 삶이 훨씬 더 이렇게 험난한 삶이었는데요. 그 삶을 간단하게 좀 우리가 보도록 하시죠. 칼빈 목사님의 그 생애는요, 이렇게 추적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워낙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였고, 그분 자신에 대한 어떠한 언급을 하는 것은 무척 조심스럽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유일하게 칼빈이 본인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1557년, 이분이 156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한 6년, 7년 전에 거의 이제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쓰셨던 시편의 주석인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본인 얘기를 좀 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나? 그러니까 시편이 가지고 있는 여러 탄식의 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던 그런 시들이 많이 있는데, 칼빈 목사님 본인의 삶이 그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상황,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참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그 시인, 그들의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이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 내 얘기하고 같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본인의 생애를 간단하게 이제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처음에 나오는데요. 제가 아직 매우 어린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제게 신학 교육을 시키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제 신학자들 또 성직자들이 삶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학 교육을 시키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교회 그 담당 주교하고 싸우는 일이 생겨요. 무슨 이슈 때문에 이제 싸우게 되면서 교회에 대한 반감이 생겨서 아들을 이제 신학을 시키지 않고 법학적으로 진로를 바꿉니다. 하지만 법률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돈을 잘 번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되셨을 때 아버지께서는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철학 공부를 그만두고 법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대에서 열심히 또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굉장히 순종적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읽어볼게요.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분야에서 충직하게 힘써 순종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비밀한 섭리로서 결국에는 저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개신교라고 하는 방향이고, 그리고 법학 전공자가 아니라 이제 신학 전공의 길로 바꾸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돌아가기 전에 원래는 이 오를레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를레앙 대학교에서 이제 법률 공부를 했는데요.
네, 이 공부가 나중에 사역을 하는데 목회자로 사는데 무척 큰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학, 법률 공부를 한다는 것이 그 법 조문을 읽고 꼼꼼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현실의 상황에 적용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칼빈 목사님이 그 훈련을 하면서 그때 훈련 받았던 게 이제 나중에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이해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상황에 적용하는 그러한 훈련으로 이제 연결시켰던 거죠. 특히 오를레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는 언어적인 훈련을 많이 배웠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법을 공부할 때 라틴어 또 그리스어, 헬라어를 무척 많이 공부했는데 그 헬라어 공부가 나중에 성경을 원어로 읽고 이해하는데 무척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공부를 하다가 이 대학을 중심으로 또 그 당시에 아주 젊은 지성인들 많이 만나게 되고요. 이제 칼빈의 친구 중에 한 명은 그 당시 뭐 프랑스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파리 대학인데 파리 대학의 학장이 되는 젊은 나이에 그 학장이 되는 니콜라스 콥이라고 하는 사람하고도 친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척 이제 엘리트로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 젊은 때 이제 말씀을 읽고 또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하는 가운데 본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지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역시 칼빈 목사님은 참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본인 이야기, 본인의 회심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담백하게 그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후에는 세상에 대한 미련 혹은 그 법학 공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1536년이 되면 이때가 이제 칼빈 목사님이 27살 때입니다. 27살이 됐을 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출판합니다. 기독교 강요는 제목이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한데요. 기독교를 막 무지막지하게 강요한다는 뜻이 아니고 강해하는 요약판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기독교 특별히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개신교가 막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우리 개신교 교도들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 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평생을 거쳐서 이 책을 개정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이때는 챕터가 한 6개 정도, 6 챕터로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책이었는데요. 근데 이 책이 그 당시에 엄청난 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단순히 27살의 나이에 쓴 처음 기독교에 관한 처음 책인데 워낙 또 법률적인 그러한 논리 정연함으로 무장이 되었었던 분이고 또 인문학에 대한 깊이 또 성경에 대한 깊이가 일찍부터 탁월했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한 내용만큼 잘 정리해 놓은 책이 그 당시에는 이제 없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독교 강요 초판이 성공하게 되고 여러 지역에서 이제 칼빈의 이름이 알려졌는데 근데 칼빈이 원래 원했던 것은 그냥 조용히 학자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연구하고 신학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책을 많이 쓰는 그런 학자로 활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성향 자체가 또 그러한 부분에 더 맞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과 만나서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목회하기보다는 조용히 차분하게 책을 연구하고 책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원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칼빈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칼빈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 시편 주석의 한 부분에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어디를 가든 제가 그 책의 저자인 것을 숨기려고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계속해서 무명인 상태로 대중의 관심 밖에서 살기로 결심하였지만 결국에는 기욤 파렐, 이 제네바에서 개혁하셨던 종교 개혁가였는데요. 기욤 파렐이 무시무시한 저주로 저를 제네바에 붙들어 둠으로써 은둔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어떤 사연이 여기에 있는가? 여러분 칼빈이 원래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서 연구 생활을 하고 싶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칼빈이 있었던 곳은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아주
그 엘리트들과 같이 보내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본인이 개신교 신자인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고 더 이상 이 프랑스에서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할 곳을 찾다가 이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지금은 이제 독일과 프랑스의 경계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당시에는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됐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개신교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이제 연구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요 직선으로 갈 수 있는 짧은 거리가 칼빈이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전쟁이 일어나서요. 직진으로 통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회를 해야 되는데요. 디투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위로 스트라스부르크 가려고 하는 그 길목에 여기 보시면 이제 스위스의 제네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유럽을 안 가봐서 지도로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게 되네요. 근데 이 제네바에서 가다가 이 제네바에서 하룻밤을 머물었습니다. 하룻밤을 머무는데 바로 그곳에 이 기욤 파렐, 프랑스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영어로는 윌리엄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그 전에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이끌고 있었던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이제 개신교로 그 도시를 옮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척 아주 열정적이고 흥분하고 좀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일단 이제 열정적으로 이 제네바를 종교개혁 쪽으로 옮기긴 했는데 그러나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학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는 부분은 본인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한계를 느끼던 상황에 그런데 바로 이 제네바 지역에 이 칼빈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신학자가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강요를 썼던 그 젊은 신학자가 지금 제네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파렐이 당장 달려가죠. 당장 달려가서 이 칼빈을 설득해서 제네바에서 이제 같이 사역하려고 초청을 하는데요. 이제 이 그림이 그 당시의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면 뭐 전혀 설득하는 것 같지 않죠. 막 손을 들고 막 호통을 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파렐이라고 한 사람이 처음에 칼빈을 제네바에서 같이 동역하려고 하는데 칼빈이 사양을 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목회가 맞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책을 읽고 연구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스트라스부르크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욤 파렐이 아주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교회가 지금 당신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참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데 당신이 교회의 필요를 무시하고 당신이 원하는 당신 혼자만 그렇게 편하게 책 읽으면서 아주 고상하게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저주하실 것이다. 아주 무섭게 그렇게 몰아세웠습니다. 요나의 예를 또 들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마치 요나가 도망치는 것처럼 지금 당신이 타 지역으로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것 같냐? 굉장히 아주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몰아세웠는데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도 마음을 움직이셔서 칼빈이 거기에서 그날 밤에 그 제네바에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에서 이제 한 2년 내지 3년, 2년 반 정도 목회를 하는데 그 처음 목회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어요. 가자마자 사실은 목회에 대한 그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목회 현장에 뛰어드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했던 거는 그저 책 연구하고 책 쓰는 것밖에 한 일이 없었는데 직접 사람들을 목회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또 나이도 젊죠. 거기다가 이 사람은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고 이 제네바는 스위스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와서 이 제네바 사람들을 목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잘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뭐 나름대로 성실하게 목회를 하긴 했지만 이 제네바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제네바 시 의회의 지도자들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 사람들은 칼빈을 무척 무시했는데요. 한 에피소드에 보면 사람들이 뭐 칼빈 집에 가서 제네바 사람들이 뭐 노상 방뇨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또 제네바 사람들이 당시에 자기들이 키우던 개를 이름을 칼빈이라고 지었다. 뭐 그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 이 미국에서 강아지들의 지위가 너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여러분 그 애완동물을 제 이름을 붙인다면 뭐 저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개들을 무시하고 아주 하찮게 대했기 때문에 강아지 이름을 칼빈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것이었죠. 그만큼 이제 갈등이 깊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 제네바 사람들이 칼빈을 추방시킵니다. 근데 그때 칼빈의 마음이 어땠는가? 칼빈은 그것을 무척 기뻐했습니다. 제가 제네바에서 추방될 때 차라리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그곳에서의 사역이 힘들었던지 쫓겨나는데 쫓아내는 그 사람들의 결정이 기쁘게 받아들일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스트라스부르크 원래 가려고 했던 곳에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곳이 칼빈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가 성장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지역을 원래 이제 이끌고 있었던 사람은 역시 또 다른 종교개혁가인데요. 이 마틴 부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별명은 화해자입니다. 화해자. 그래서 어떤 갈등이 있어도 이 마틴 부서라고 하는 사람이 가면 그 갈등이 봉합되고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 브릿지 역할을 했던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이 마틴 부서였거든요. 그 사람 밑에서 이제 목회를 같이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참 성장에 있어서 무척 도움이 됐는데 그 전에 이 제네바에서 같이 동역했던 이 기욤 파렐이라고 한 사람은 화해자라기보다는 불도저처럼 막 밀고 나가는 사람이었고 이 마틴 부서는 잘 관계를 봉합시키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이 지역에서는 그가 프랑스 이민자 교회를 목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네바 다른 민족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동포들인데 또 자기와 똑같이 지금 이민자로 프랑스가 아니라 스트라스부르크로 이민 온 사람들을 목회했기 때문에 훨씬 마음이 편안했고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 마틴 부서와 목회하면서 크게 배운 게 있었는데요. 교회는 혼자서 우리가 이끄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직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세워가는 것이 교회다. 이걸 배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또 교회를 이끌 때에는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필요한 규칙들을 잘 세워야 한다는 것도 배우고요. 또 기독교 교육이 중요하다. 어린 아이들을 위한 학교, 또 교리 교육 이런 거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신학적인 성숙도 이루어졌는데요. 이 기간에 이제 로마서를 집중해서 연구하면서 로마서 주석도 쓰고요. 처음에 발표했던 기독교 강요를 더 확대해서 더 많은 내용을 싣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불서라고 하는 사람하고 여러 신학 회의에 참여하면서 견문도 넓히고 주변에 여러 그 국제적인 종교 개혁가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성숙하게 되죠. 특히 이 지역에서 칼빈을 행복하게 했던 것은 이제 인격적인 성숙이 일어나는데 칼빈이 이곳에서 결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이 이제 칼빈의 아내였던 이 이들렛라고 하는 여인의 초상화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싱글로 살다가 이 여인과 함께 결혼하면서 칼빈이 가정도 이루고 또 사랑도 경험하는 인격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 기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1541년부터 1549년까지 결혼 생활은 8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무척 몸이 약해서 이 8년 동안 계속 병상에 누워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칼빈이 무척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 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거의 대부분을 이제 간호하는 시간으로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서 3명의 자녀가 출생했는데 3명이 다 출생한 직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몸이 많이 약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행복한 그런 결혼 시간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아내를 케어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태어난 자녀들이 일찍 죽는 그런 아픔도 이제 겪으면서 이제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는 것이 칼빈의 가정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루터와 조금 비교해 본다면 루터는 2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또 아내와 아내도 건강했고요. 또 6명의 자녀를 낳아서 그러니까 가정의 풍성함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칼빈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가정의 그러한 무거운 짐을 더 많이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이 아내를 무척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장 좋은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녀가 죽음으로 인해 나는 이제 반쪽짜리 인생에 불과합니다. 무척 슬픈 상황이죠. 그러나 비록 앞으로 나아갈 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 슬픔 속에서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또한 훈련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내도 만나고 그리고 좋은 목회의 선배도 만나고 또 좋은 교회도 만났던 곳이 이 스트라스부르크였기 때문에 칼빈은 자기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 3년, 4년이 바로 이곳에서 보냈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가지 않고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제네바 이 시가 다시 칼빈을 목회자로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칼빈의 입장이었다면 이때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자, 제네바가 자기가 2년 반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인정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기를 쫓아냈던 곳. 그래서 사실 쫓겨났을 때 속 시원했던 마음이 홀가분했던 그러한 곳이 이 제네바였는데 제네바가 다시 칼빈을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의 솔직한 심정은요. 내가 제네바로 돌아가기보다는 차라리 100번 죽는 게 낫겠다. 솔직하게 그 파렐이라고 하는 동역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파렐뿐만 아니라 여러 동역자들에게 나 제네바 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여러 동역자들이 당신이 가야 한다. 제네바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고 설득을 하죠. 그 기간이 몇 개월 정도 계속 갈까 말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고민했던 시간인데요. 결국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결심을 하면서 했던 고백이 참 감동적이에요. 1541년에 썼던 편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 제물처럼 나는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나 자신의 영광은 제쳐두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는 것 외에는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본인의 솔직한 심정은 안 가고 싶다는 것이죠. 나는 스트라스부르크에 그대로 있고 싶다. 이게 본인의 심정인데요. 그러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걸어가겠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고백됐습니다. 여기 나오는 나는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라는 게 이제 칼빈의 모토였습니다. 삶의 좌우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미시간에 있는 칼빈 대학교 있죠. 칼빈 대학교 칼빈 신학교에 보면 그 신학교의 그 마스코트라고 할까요? 그 실이 이런 표시입니다. 왼쪽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영어로 되어 있는 건데 손에 heart 심장을 쥐고 My heart I offer to you, Lord. 주님께 저의 심장을 드립니다. 제네바로 돌아갈 때 자기를 쫓아냈던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마음으로 그 칼빈이 평생 살았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상징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결단한 동시에요. 자기를 초청하는 그 제네바 시의회에 편지를 써서 그들과 일종의 딜을 합니다.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편지가 참 또 인상적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여러분들의 목사로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생활과 무질서를 고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저를 망명생활에서 다시 부르신 것이라면 여러분 가운데 만연하고 있는 범죄와 방탕함을 제거하십시오. 제 생각에 복음의 제일 큰 적은 로마의 교황이나 이단이나 미혹해하는 자들이나 독재자가 아니고 나쁜 기독교인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했습니다.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문장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가장 큰 적, 여러분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 종교 개혁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교황과 신학적으로 계속 싸웠던 사람이고요. 이단자들과 싸웠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더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은 나쁜 기독교인들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기독교인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칼빈이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죠. 뒤에 계속 나머지 읽어보겠습니다. 선행을 겸비하지 않은 죽은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악한 생활이 진리를 가장하고 행동이 말을 부끄럽게 한다면 진리 자체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저로 하여금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도시를 버리고 떠나 새로운 망명지에서 제 고통의 쓰라림을 삭히게 하시든가 아니면 교회 안에 법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순수한 권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저를 청빙한다면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시를 여러분이 따라 주십시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저를 부르지 마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네바 시의회가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동의하고 이제 칼빈을 초청해서 칼빈이 1541년부터 64년까지 이제 23년 동안 제네바에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서 바로 모든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로 1555년 그러니까 돌아가서 한 13년은 계속해서 역시 또 이 제네바 시의회와 갈등합니다. 칼빈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또 제네바 지도자들은 반대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10여 년 이상 지나가다가 소신껏 목회할 수 있었던 기간은 죽기 전 한 9년, 8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좀 목회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러한 삶을 사셨죠. 자, 제네바로 돌아간 이후에 했던 일들이 뭐였는지를 잠깐 보면 좋겠는데요. 이때 이제 했던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교회 또 장로교회의 이제 교회 프랙티스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부분인데요. 제일 먼저 한 게 교회 법, 교회의 규칙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했지만 특히 교회에 4가지 직분이 있다 하는 사실을 정리했는데요.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집사 이 4가지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목사와 교사는 좀 중첩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교사는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그 기독교 학교, 아카데미 이런 데서 이제 가르치는 좀 신학적인 그러한 교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목사하고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3가지 직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목사, 교사, 그리고 장로, 집사. 기본적으로 이러한 직분자들이 교회에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러한 그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사역의 목표가 되었죠.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제네바 당회를 조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기구를 컨시스토리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 번역할 때는 제일 비슷한 게 이제 당회일 것 같아서 이제 당회로 많이 번역하는데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제네바 컨시스토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기구는 어떤 기구였는가? 12명의 목회자와 12명의 장로가 함께 이 당회 컨시스토리를 조직해서 제네바 교인들의 영적인 삶을 관리하고 치리하는 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당회의 모태가 되는 그런 기구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죠. 이 부분이 무척 중요합니다. 12명의 목회자와 그리고 12명의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가 함께 교회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평신도의 목회 참여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이 존 칼빈 목사님이셨습니다. 이게 이제 루터와 좀 다른 부분인데요. 루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했지만 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루터와 또 안수받은 성직자들, 목회자들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운영되었는데 칼빈은 목회자 숫자 그리고 장로님들의 숫자를 동수로 해서 같이
이 일들을 진행했던 거죠. 여기에 이제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 중요한 원리가 나오잖아요. 복수의 리더십, 그 리더의 숫자가 여러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기는 칼빈이 가지고 있었던 또 개혁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 때문에.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인간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아무리 탁월한 리더라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놔두면,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이 교만해지고 넘어질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상의할 수 있는 공동체로 교회를 운영해야 한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 때문에 자신의 겸손함을 기억하고 그 사실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끄는 이러한 그 리더십 조직을 이루었던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오늘날 이제 장로교회 정치에 무척 중요한 그런 뿌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칼빈이 했던 것 굉장히 놀라운 일 하나 하셨는데 그거는 제네바 시편 찬송가를 만드셨습니다. 제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개혁적인 부분인데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칼빈을 생각하면요, 아까 그 사진에도 나오지만 칼빈 무척 좀 냉정한 사람 같고 그냥 뭐 공부만 하고 아주 딱딱한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여러분 칼빈이 예배를 개혁하면서 찬송의 역할을 무척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 보면서 이 부분을 배우면서 굉장히 크게 도전을 받았는데요. 이 시편 찬송가를 쓰고 거기에 이제 서문에 칼빈이 이 찬송가를 편찬하면서 서문을 썼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정서는 생명력이 없거나 무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정서는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서 생기가 넘치는 움직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감화시키시고 우리의 이해력을 깨우쳐 주실 때 나오는 정서입니다. 음악에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불붙게 하는 힘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간절하고 더 열렬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찬송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실제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 개혁주의 교회는 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아주 깊이 있는 그러한 신학을 공부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이 우리를 메마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생명력 있는 감정으로 이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칼빈의 주장이었고 나중에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주장이죠. 진리는 반드시 뜨거운 열정으로 이어진다. 특별히 그것을 돕는 것이 음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찬송보다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성경 전체를 통하여 세심히 권고하십니다. 여기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칼빈의 목회 또는 이제 뭐 제네바의 분위기 또 장로교회의 분위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기쁨, 즐거움은 최대한 억제하고 무척 이제 금욕주의적인 그러한 분위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감정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죠. 칼빈이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음악은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음악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근데 동시에 음악의 위험성도 칼빈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음악처럼 사람의 도덕심을 이리저리 돌려놓거나 구부러뜨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의 그 뭐랄까요?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럴 것 같은데요. 말초적인 그 감정을 자극하는 그러한 위험이 또 음악에 있기 때문에 음악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우리가 주의하는 그게 이제 칼빈이 음악에 대해 가졌던 경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음악이 우리에게 유익만을 주고 해악은 조금도 끼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찬송하려면 그 찬송의 뜻을 깨닫고 암기하여야 하며 그렇게 될 때에만 마음과 감정도 움직여서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곡조, 멜로디만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를 깊이 우리가 알아야 한다. 칼빈과 그 제네바 교회 성도들은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그들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한 곡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우리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 잘 아시죠?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찬송가의 1장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인데요. 화살표에 보시면 이 찬양의 출처가 나와 있습니다. 제네반 솔터, 제네바 시편 찬송가였고요. 출판됐던 해는 1551년 반. 그러니까 칼빈이 1543년에 처음 만들고 그 이후에 아마 두 번째 에디션이든 세 번째 에디션이든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제네바 시편 찬송가에 있던 곡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고요. 이게 이제 1551년이었으니까 칼빈 생전에 출판됐던 시편이고 아마 칼빈 목사님도 또 그 당시에 이 제네바 성도들이 이 찬양을 아마 여러 번 예배 찬양 때 불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사실은 우리가 제네바 교회와 이제 사실 500년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 지금 찬송가 548장에 보면 제네바 시편 찬송가 1551년 판에 있는 찬양이 한 곡 더 있는데요. 그리고 이 찬양은 제이 칼빈, 존 칼빈이 가사를 만든 그런 찬양입니다. 이 새로운 찬송가에 새롭게 추가된 곡이어서 그 멜로디가 익숙하진 않습니다. 잘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그러나 아주 단순한 곡조이면서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도 우리가 한번 예배 때 불러볼 기회가 앞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조직을 정비하고 그리고 찬양을 가르치고 그리고 동시에 교리 문답을 가르쳤습니다. 1541년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교리를 잘 토대를 쌓는 것이죠. 근데 이 제네바 교리 문답의 1번 문제가 흥미롭죠. 인간의 삶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이거는 1648년인가요? 그때쯤 출판되었는데 그 전 100년 전에 제네바 교리 문답에서 먼저 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인간의 삶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2번 문제 무슨 이유에서 당신은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최상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위와 같습니다. 1번, 2번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 문답의 첫 번째가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칼빈 목사님이 만들었던 이 제네바 교리 문답에서 유래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또 우리의 그 신앙 고백에 뿌리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흘러서 1559년이 되면요. 평생을 걸쳐 개정했던 기독교 강요 최종판이 완성되는데요. 이때는 처음에는 6 챕터였지만 이제는 80개의 챕터로 아주 몇 배로 더 커졌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생들을 훈련하는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유럽의 전 지역에서 이 종교개혁 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1530년대 때는 신학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위텐베르로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루터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1559년 때가 되면 이제 유럽 전역에서 제네바로 와서 칼빈에게 신학을 배우고 그리고 다시 각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경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1564년에 돌아가시는데요. 마지막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과 만나서 그 침상에서 이렇게 고별사를 남깁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비천한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상 숭배로부터 나를 건져내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복음의 빛을 비추며 구원의 교리에 참여하는 사역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나의 많은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습을 본다면 수만 번이라도 거절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복음을 선언하는 일에 사용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마지막 인사 페어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이 돌아가실 때 그 유언으로 남겼던 말 중에 하나가 내 무덤에 표시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겼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 무덤이 칼빈의 무덤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unmarked grave, 표시가 안 된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이렇게 눈을 감으셨는데요. 이제 그만큼 참 누구보다 수고했지만 본인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이제 칼빈에게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간략하게 좀 칼빈의 생애와 특별히 이제 제네바에서 했던 그런 개혁적인 활동을 잠깐 나눴고요. 한 20분 정도 제가 더 좀 강의를 준비했는데 우리가 이 칼빈 하면 제일 중요한 책이 기독교 강요이기 때문에 이 강요의 이 책에 좀 엑기스라고 할까요? 좀 여러분들께 맛을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칼빈의 신학, 특별히 그의 경건의 신학의 부분을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보통 이 기독교 강요하면 굉장히 딱딱한 책으로 많이들 생각하세요. 신학교에서만 읽는 책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분량도 좀 많고 좀 딱딱한 내용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좀 천천히 읽어보면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 근데 이 내용이 아주 그냥 추상적인 신학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깊이 있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제일 첫 단락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혜,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거의 모두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다. 칼빈은 경건한 지식을 강조했는데요. 최고의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반대로 나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 특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지를 더 깊게 알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러니까 우리를 잘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한다. 그게 가장 우리에게 큰 지혜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 다음 단락에서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은 그냥 어떤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존재하신다 하고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라 하겠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쪽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사실 제대로 말하자면 신앙이나 경건이 없는 경우에는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경건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갖 유익들을 아는 데서 생겨나는 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를 향한 사랑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를 뜻한다. 이 경건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았죠. 하나님이 어떤 유익을 베푸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런데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사랑.
예, 두려운데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우리는 이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예,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다 모두가 저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각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평신도 신학도로서 우리가 신학을 하는 목적 역시도 또 교리를 배우고 교회사를 배우고 하는 이러한 목적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계속해서 더 깊이 배워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으로 인하여 첫째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경외가 생겨나야 하고 둘째로 그 지식의 인내와 가르침을 받아서 그 하나님에게서 모든 선을 찾기를 배워야 할 것이고 그리고 셋째로 그것을 받은 다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 덕분으로 돌리기를 배워야 할 것이다. 앞의 내용을 제가 이어서 다시 한번 인용했습니다. 근데 칼빈 목사님이 그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루터의 신학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루터의 이신칭의 신학,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다 하는 거죠. 여기에는 행위가 들어갈 그 틈이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왜냐하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로마 가톨릭은 워낙 그 행위, 선행 이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과 분명한 단절을 위해서 루터는 특별히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측면을 더 많이 강조했는데요. 근데 이 신학을 이것을 이제 왜곡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사에서는 이제 소위 율법 폐기론자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의 율법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삶, 계명 전체를 다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남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더 이상 그럴 필요 없다. 소위 요즘에 있는 여러 이제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죠. 그러한 경우에 가까운 이 종교개혁 신학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의 그 시간 차가요.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칼빈이 한참 이제 목회의 길, 제네바 개혁을 이끌었을 때 그 시간차가 한 30년 정도인데 그 30년 동안 보니까 이렇게 루터가 주장했던 것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칼빈이 간파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럼 사실 루터는 이렇게 값싼 은혜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사람인 동시에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제 후대 사람들 중에는 이 루터의 신학을 더 편하게 사용하려고 이제 왜곡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자, 이것을 그러면 칼빈은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아까 앞에서도 나왔지만 복음의 최대 적은 나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지적했던 그 배경 중에 바로 이런 이제 값싼 은혜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칭의, 단번에 의롭다함 받는 그 순간과 성화, 끊임없이 우리가 거룩함의 여정을 훈련을 해가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까? 우리가 이 부분을 내서 그 칼빈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균형 있게 설명한 분이 이제 칼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로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장로교회면 물론 우리가 칼빈을 어떤 우상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칼빈의 신학이 무척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 이제 그 장로교회인데 사실 장로교회의 구원론 안에 이 칼빈이 가르쳤던 이 칭의와 성화의 조화가
그렇게 풍성하게 전수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핵심만 오늘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그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루터도 분명히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조했는데요. 근데 칼빈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그 피봇이라고 하죠. 이 축으로 두고 다른 그 칭의와 성화 모든 우리 구원의 과정이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중심으로 펼쳐지도록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기독교 강론 3권에 나오는데요. 그 3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데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연합시키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실 때 두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고 가르칩니다. 더블 그레이스. 그것은 칭의와 성화. 이것이 하나만 있고 하나는 없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같은 패키지로 주어진다. 이게 이제 칼빈이 가르쳤던 핵심이죠. 이걸 잘 보여주는 특징을 제가 한 구절 인용했습니다. 여기 이제 칼빈의 글을 인용할 때 보면 제가 여기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것은 권의 그 숫자입니다. 3권에 있는 내용이고 챕터 11장 그리고 패러그래프 1 첫 번째 그 단락에 있는 내용인데요. 요 챕터는 칭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신학적인 그런 용어가 좀 사용돼서 조금 지루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꼭 여기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자, 칭의라고 하는 justification,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는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챕터가 이 3권 11장이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그를 소유하게 되면 두 가지 은혜를 받게 된다. 두 가지 은혜, 더블 그레이스 받는다는 겁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아니라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칼빈은 첫 번째 은혜 칭의라고 불렀습니다. 자, 칭의는 이거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은혜도 있죠. 둘째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배양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은혜를 칼빈은 중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칼빈은 중생의 개념을 어떤 한순간만이 아니라 평생의 삶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삶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을 쓴다면 성화라는 표현이 요 중생과 서로 교체하면서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일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칭의이고 두 번째는 중생, 성화, 즉 순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될 때,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내용 읽어볼게요. 이 두 번째 은혜, 즉 중생에 대해서는 충분할 만큼 이미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은혜 칭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를 못했다. 여러분 이거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가 두 가지 은혜를 받는데 첫 번째는 칭의이고 두 번째는 중생, 곧 성화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첫 번째가 칭의니까 칭의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성화의 단계를 설명하는 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순서가 될 것 같죠. 대부분의 조직신학 책들 또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책은 이 순서대로 갑니다. 칭의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성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칼빈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먼저 말하고 첫 번째 은혜를 지금 이제야 3권이 시작하고 11장이 돼서야 내가 말하게 됐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를 얻는데 이게 칭의죠. 이것이 우리의 사실이긴 한데 그 믿음에는
절대로 선한 행위가 결핍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 또한 성도들에게 있는 그 선한 행위들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전히 선한 행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절대로 선한 행위가 결핍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먼저 내가 다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기독교 갈머 3권의 목차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면 처음 시작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연합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고요. 그 연합의 도구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3장부터 10장까지는 쭉 신학적인 용어로 구분하자면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주제를 비로소 그 다음에 다룹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이 순서를 뒤집음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위한 이 열심, 이것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칼빈이 강조하는 구원론은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핵심이고, 거기서 칭의와 성화가 같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칭의에서 성화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칼빈은 성화를 먼저 이야기하고 칭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성화. 그래서 20장은 마지막에 이제 기도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선행, 칭의, 기도 이런 순서대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통합적인 삶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했던 것이죠. 두 가지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도 강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값싼 은혜. 나는 내 삶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든지 난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걸 칼빈은 강조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면, 여러분 결혼의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루터도 결혼의 비유를 많이 썼고 칼빈도 결혼의 비유를 많이 썼는데요. 결혼을 했을 때 나는 이제 법적으로 아내가 되었고 남편이 되었다. 이제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것만 믿고 남편으로서의 할 일 혹은 아내로서의 할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연합되었다고 말할 수 없겠죠. 신분의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함께 동반되는 것처럼 칭의와 성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칼빈의 목소리를 몇 구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가톨릭에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종교 개혁가들이 이제 이신칭의 교리를 이야기할 때요. 이렇게 비판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우리의 가르침이 선행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종교 개혁가들을 공격했을 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된다고 가르치면 사람들이 게을러질 것이다 하고 비판했던 거죠. 계속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끝까지 가봐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긴장감을 줘야 사람들이 끝까지 할 텐데 믿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다 된다라고 가르치면 반드시 그 사람들은 뭐 교회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말씀도 안 읽을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선행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근데 칼빈은 그것을 반대로 뒤집은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높임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행위가 장려되고 격상된다면 어찌 될 것인가? 우리는 선행이 없는 믿음이나 선행이 없이 유지되는 칭의는 꿈도 꾸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동시에 반드시 거룩함도 함께 붙잡게 되는 법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동시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주께서는 자기 자신을 주시지 않고는 이런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 은혜를 동시에 다 주시는 것이요. 그중 어느 하나라도 나머지 하나가 없이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칼빈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삶에 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르침이죠. 진리에 대한 지식은 머리나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삶에 있다.
그런 지식은 다른 학문의 분야처럼 이해력이나 기억력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영혼 전체가 그것에 사로잡히고 내면의 깊은 마음에 그 진리가 자리를 잡아야 비로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칼빈이 앞에서 표현했던 소위 나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기를 중지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진정 우리 주 되신 하나님의 귀한 제자라는 사실을 몸소 삶으로 드러내 보여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포괄하는 교리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왔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리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은 반드시 마음속에 들어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전해져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둘로 나눌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인식하는 두 가지, 즉 칭의와 성화 역시 서로 나눌 수 없다. 그리스도를 반쪽으로 나눌 수 없죠. 전체를 우리가 얻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 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이 두 가지가 따로 나누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그러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제가 가장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사랑하는 본문인데요. 제가 몇 차례 인용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리마인드 드리고 싶네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된 육체에 편리한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이나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야 할 것이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살고 그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그의 뜻과 그의 지혜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각 부분마다 그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러분 이 그 신앙의 고백이 칼빈이 개인적으로 그 신학자로서 조용한 삶을 살고 싶었다가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제네바에 정착하게 된 그 뿌리에 바로 이러한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쫓겨나고 나서 다시 그 청빙을 받았을 때 돌아올 때에도 역시 이 마음으로 그가 결정을 했죠. 나의 개인적인 욕심은 사실 가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대로 스트라스부르크에 남고 싶은데 나는 여전히 이 프랑스 이민자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러나 제네바 사람들이 나를 불렀을 때 내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삶을 결정하도록 맡기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본인의 주장보다 교회의 유익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에서 나왔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제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자기 부인은 두 가지 관계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쳤는데요. 첫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나를 부인해야 한다. 여러분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우리 교인들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부분이죠. 그 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그 사람의 교만한 마음을 칼빈이 이제 지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에게, 평민은 귀족에게, 하인은 주인에게, 무식한 자는 유식한 자에게 굴복하지만 그러면서도 모두 속으로는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두들 각자 자기 멋대로 부풀려 생각하며 가슴속에 자기만의 왕국을 세운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다 라는 거죠. 신분의 높고 낮음 상관없이 지위가 어떤지 상관없이 겉으로는 상대방에게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다 자기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각자
자기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마음속에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면서 그 내가 세운 왕국에서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한 모습이죠. 이거를 부인해야 이걸 부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를 위하는 생각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그 정체성, 나라고 하는 존재를 완전히 그냥 지워버리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그것은 교회의 공통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받은 모든 선물들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길은 바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아낌없이 기꺼이 나누는 것이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나누고자 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위탁물이다.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자기 부인이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쉽게 표현하자면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어떤 고집을 꺾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제가 인용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잘 되고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 있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온갖 불행과 재난밖에 올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부귀와 명예를 탐하거나 우리 자신의 수완이나 부지런함을 믿거나 사람들의 칭찬에 기대거나 혹시 행운이 오지 않을까 하는 헛된 상상에 빠지지 말고 언제나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주께서 어떤 형편을 베푸시든지 그것에 만족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는 만큼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급해하거나 우리의 처지를 비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빈부와 휘처는 오직 하나님이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분배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가. 각종 질병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온다. 어떤 때에는 극심한 전염병이 횡포를 부리기도 한다. 어떤 때에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모두가 휩쓸려 들어가 참화를 입기도 한다. 우박과 서리가 1년 동안 애써 일구어 놓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기도 하고 기근이 들어 궁핍에 빠지기도 한다.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친척들을 죽음에 빼앗기기도 하고 집이 불에 타기도 한다. 지금 리스트되어 있던 이 내용들은 사실 칼빈이 다 경험했던 내용들입니다. 그의 몸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었고요. 전염병이 스위스 제네바 지역을 휩쓸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또 그 지역에도 그 시대에도 있었고요. 전쟁, 또 아내가 죽는 것, 자녀가 죽는 것, 이 칼빈이 지금 다 경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자기의 생애를 혐오하며 대낮에 태양을 싫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잔인하며 불의하다고 욕을 해댄다. 그러나 신자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진정한 아버지로서의 자비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법이다. 간단히 말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신자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서 고요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씨름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칼빈도 칼빈이 아주 좋아했던 책이 아까 시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욥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죠. 욥기 강해 설교를 하면서 그 욥의 그 절규하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에 대해서 칼빈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름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해야 할 그리고 그 탄식 속에서도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할 원칙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일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칼빈 신학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 칼빈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성화가 중요하다는 것 강조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가? 가장 거룩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부분을 칼빈이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함에 있어서 더욱 두드러지게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그는 오히려 자신에게 완전한 의가 없음을 더 절실하게 느끼며 그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 그가 완전의 목표점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더 많이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기독교인은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가장 거룩한 기독교인은 혹은 가장 성숙한, 가장 성화된 기독교인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죄와 비참을 의식하고서 은혜로 살기를 배운 사람이다. 정말로 성화되었다는 건 무엇인가? 내가 예전보다 이만큼 더 착하게 살고 있다, 이만큼 더 수준 높게 살고 있다 하는 것으로 나의 자아나 혹은 나의 어떤 기준이 높아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설령 외적으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나는 더 부족하고 나는 더 큰 죄인이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루터를 생각하면서 루터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We are beggars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하는 그 고백처럼 역시 칼빈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죠. 이 땅에서 경건한 성도의 최고의 완전은 더 이상의 성장이 필요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을 더욱 사모하는 간절한 소원 그 자체이다.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높은 수준에까지 이르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나 혼자 잘 버티고 독립해서 잘 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게 경건한 것이 아니라 나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갈망하는, 사모하는, 그것이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이 가르쳤던 거룩함의 목표였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또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